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고, 벌써 한 달이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의 구성원, 성도로서 내가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둘람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동굴 지명이 아니라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먼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함께 협력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환난 당하는 자가 모여드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환난받은 자,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완전한 자, 완벽한 사람들,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도 부족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였다고 했습니까? 빚진 자들이 모여드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채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빚진 자는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빚을 지었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이 채무를 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했어요. 이웃사랑의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빚의 한 부분을 갚아나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돕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빵만 나눠주고 밥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어 그 영혼이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목적,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오늘 하나 더 살펴보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원통한 자가 아둘람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통한 자들은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이나 종교적 부패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다고요?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지은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40편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둘람굴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든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변하여서 그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통함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분노가 쌓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까? 나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고 저주를 하거나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응어리진 원통함은 오직 주님만이 들으시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나 세상에서 당한 모든 억울하고 분한 일은 누구에게 갈 때에 주께 나아가 토해낼 때에 진정한 참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원통함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상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치유하심을 통하여, 회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우리가 1년 지금 넘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대비하지 못한 때에 이런 일들이 닥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또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래학자인 어떤 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대한민국이 6월이면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 벗고 이제 다닐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든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삶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샬롬의 은혜, 곧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영혼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어떻게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 그 원통함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섬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읽었는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약자들만 모인 이런 공동체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있었지만, 상처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둘람 공동체는 용맹스럽고 충성된 사람들 또한 많이 모여있던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3장 말씀에는 이 세 용사, 아둘람 굴에 있던 세 용사의 무용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의하면 이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요셉 바세벳은 혼자서 무려 몇 명을 죽인 용사이냐? 800명을 쳐 죽인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14절 이하에는 이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이 내용을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일 때에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고향물을. 이 세 용사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자 적진에 생명을 걸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을 길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용맹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충성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둘람 공동체는 이들 외에도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들의 이름과 그 무용담, 그들이 펼친 활약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 혼자서 그 일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이처럼 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다윗 왕국 곧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그들이 해주었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과 군장들이 되어서 다윗 왕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처럼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용맹하고 충성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물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용사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아둘람 공동체 이런 이 군인들,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용맹스럽고 충성된 용사들이 모여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들,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자들을 보내셔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십니다. 40여 년 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2, 3년만 있으면 50주년이 돼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들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일꾼들을 또한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왕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고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굴에 있을 때 또 기도했어요. 시편 14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신했던 아둘람굴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지녀야 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둘람의 뜻이 피난처인 것처럼 아둘람과 같은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노곡 제일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둘람과 같은 피난처가 되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평안과 힘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인도되어져 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성된 믿음의 거장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